숨을 들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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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참 좋은 인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관음제일부터 초하룻날까지 일주일 동안 계율을 중심으로 하는 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요. 내일은 지리산 하엄사 강주로 계시는 해수 스님이 오셔서 하시고, 모레 목요일 날은 해인사의 전계사이시고 조계종 법계위원장이신 무관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또 그 다음 토요일 날은 부주지 연광 스님 법문하시고, 일요일 날은 전 해인사 유론장이던 해능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초하룻 날은 이제 제가 하게 되고, 초이천 날은 오전에 3기 5기 수계식을 해서 일주일 동안 배운 불교 공부를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들고,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로 내용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 그러니까 계정해를 수행해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탐진치를 소멸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계정해를 의지해서 탐진치를 소멸한다. 계정해를 수행해서 탐진치를 소멸한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이 그렇게 공부하신 길이고, 모든 보살들이 공부하신 길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일입니다.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계율과 선정과 수행으로서 탐진치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초기 경전 니까야로부터 시작해서 아한부 경전으로부터 최고 대성경전, 도파경, 하엄경에 이르기까지 그 핵심의 내용은 전부가 다 이 계정해를 통해서, 계정해를 수행해서 탐진치를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요?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안고 사는 것은 불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고, 가시나무 그 선인장 같은 가시등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진흙탕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캄캄한 밤중 검은 밤을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도대체 그 길로서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탐진치를 항상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는 길이 어딘가? 지옥이고 악이고 축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펄펄 끓는 그 끓는 물을 마셔야 되기도 하고, 펄펄 끓는 샘물, 무쇠가 펄펄 끓는 그것으로 만든 침대 위에 눕기도 하고, 그런 그
기둥, 무쇠로 된, 구리로 된 기둥을 안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탐진치료를 가까이 하면은 어쨌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괴로움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금을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목에 힘주고 잠시 잘난 체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고통뿐이거든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죽을 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 조단국 영가의 사제가 되는 날인데, 죽을 때 뭘 가져갑니까? 명예를 가져갑니까? 돈을 가져갑니까? 사랑을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통례상구 스님의 그 보살행 37송 제4구절에 보면, 오랜 친구들과도 결국 헤어져야 하고 애써 모은 재물들 역시 뒤로 한 채 숙소의 손님처럼 몸에서 의식이 떠나가니 금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는, 금생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니까 그것을 담백하게 보고 집착을 버릴 때 진정 행복이 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이렇게 공부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수행한 이것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를 괴로움 속으로 끌고 가는 이들만 많아요. 보살행 37송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삼독이 늘어나 문사수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수행이 줄어드나니 자애와 연민의 마음 사라지게 하는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는, 재밌는 아주 좋은 친한 친구와 만나서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는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놀이를 하는 것, 오락을 즐기는 것은 결국 그때는 재미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허전함만 남죠. 만약에 사행심으로서 도박에 빠진다든지 이런다면 이건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게으름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어리석음 같은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거든. 우리가 진심으로 가족을 향해서나 남들을 향해서 내가 자비로 도와주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기쁨, 큰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남 도와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탐욕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고, 그런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살행 37송의 6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의지하면 나쁜 점, 허물이 점점 줄어들고 좋은 점, 공덕이 상현달처럼 차오르나니 올바른 서성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 악지식,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기본이죠. 보조스님의 개초심학인문에도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어질고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라고 하셨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악지식을 버리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악지식은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법,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지식은 무엇인가? 바로 불법성 3번, 3부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보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 그러니 산보에 귀의한 사람만이 진정 좋은 사람, 선지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보에 귀의하기라고 하는 개송이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도 윤회의 감옥에 갇혀있는 세속의 신이 누구를 구할 수 있으려? 그러므로 의지하면 헛됨이 없는 산보에 귀의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는. 절에 오시는 분들도 부처님께는 절을 안 하고 칠성이나 산신에만, 용왕에만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나쁠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야죠. 부처님과 친해야 되는 거지, 다른 것들하고 친해갖고 뭐합니까? 그와 같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 친해갖고 뭐합니까? 전부 다 악지식이 되는 건데,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불난집에 앉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불난집으로부터 벗어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불법 공부하는 것은 불난집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법연화경에서 이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개는 불타는 집과 같다고. 그런데 노는데 빠져가지고 집에서 나올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전혀 고통을 안 겪는 분이라면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 알잖아요. 그러나 고통을 안고 부처님 일전에 와서 절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명상을 하고 앉아 있으면 이 고통이 잠시라도 멈추는 것을 느끼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법회하는, 공부하는 모임을 만나서 그리고 꼭 1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이익이 있는 것이거든. 황금백벽이 비위기고 유유가사 피체나니라. 순치 황제는 18년 동안 황제로서의 모든 영화를 누리다가 출가하면서 쓴 시에 그래 나와. 황금백벽, 이 보배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진짜로 귀한 것이 아니다. 오직 가산을 수하고 수행가가 된 것, 이것이 귀한 것이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100년 36,000날 불법승가 반이라는 100년 36,000날 동안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조용한 절집안에서 한나절 동안 수행하는 것만 못하다. 반일, 하루의 절반 정도 날 되는 걸 반일이라 잠깐 사이잖아. 그 사이에 공부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야.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는. 나는 원래 서방의 한 납자였는데 무슨 인연으로 임금의 집안에 태어났는가, 무슨 재산 질 수 없는 인연으로 임금의 집안에 태어났는가, 황제가 되었는가, 이런 겁니다. 손치황제는 정말로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 그러다가 마지막 늙어가지고 황제가 지나가는 거 보고 황제의 행차를 보고 한순간 황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한 생각이 다음 생에 그 청나라 두 번째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조가 되는 것이죠. 18년 동안 그 권력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임금 노릇하는 게 너무나 깝깝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호를 털고 이제 절로 돌아가게 되니까 1000가지 만가지 근심, 걱정 아무 하나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황제가 안 돼봐서 모르죠? 우리나라 영친왕이 27대 왕이죠. 제대로 왕노릇도 못했지만
그 영친왕비가 윤씨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우 윤씨라고. 그 윤씨가 효봉스님을 존경해가지고 선학원에 계실 때 효봉스님을 초청해갖고 공양 대접을 하고 그러셨다. 그 공양 대접을 하고 스님이 이렇게 스님 상에 올라갔던 음식은 다른 사람 전혀 못 먹게 하고 자기가 먹었다고. 그 어느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요. 윤비가 내가 만약에 초가삼간에서 농사 짓는 그냥 정말 산골짜기 초보에게로 시집 갔다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거라고. 왕족들의 수명이 보통 서민들의 수명보다 훨씬 짧아요. 그만큼 그 왕족이 괴로움을 많이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재임한 기간들이 대체적으로 20년이 잘 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영교대왕 같은 경우는 조선조에 50년을 넘게 53년이나 재위를 했고, 또 그 순치왕제 아들 강희 황제와 또 손자 걸룡 황제는 60년 넘게 임금 노릇을 했으니까 뭐 정말로 대단했던 분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모두 다 순치왕제가 출가하면서 수행했던 그 아버지의 복, 할아버지의 복으로 청나라를 그렇게 세울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대단한 것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합장하고 우리 능엄경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교재요. 개정의 사막의 교수 가지런히 닦는 것을 강조함. 능엄경에서는 과거의 모든 열애도 이 몸에서 성취하셨고 현재의 보살도 저마다 원명에 들어가며 미래에 수학하는 사람들도 마땅히 이 사막의 법에 의지할 것이다. 계율로 인해서 선정이 생기고 선정으로 인해서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까지는 좀, 그러니까 여기 내용인데 여기 좀 인쇄가 안 돼 있네요. 계율로 인해서 선정이 생긴다. 편하게 앉아주십시오. 계율은 무엇인가? 그릇과 같은 것이다. 만약에 그릇을 엎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물이 한 그릇, 한 방울도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라울라 존자가 거짓말을 하고 계율을 파하는 것을 보면서 라울라를 찾아가죠. 그 부처님 오니까 자기 아들 라울라가 부처님 발 씻을 물을 떠갖고 옵니다. 세수대야에 발을 담그고 이제 발을 씻어지죠. 그러고 나서 발 씻은 물을 이제 가리키면서 라울라야, 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다 비워버리고 몇 방울만 남은 상태에서 이 세수대에 물이 얼마나 남았느냐?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세수대에 남아있는 물처럼 이렇게 진실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인격이 이렇게 바닥이 나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발 씻은 물처럼 더럽혀져서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수대야 물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여기에다가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그릇이기 때문에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다. 수행자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 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그릇을 엎어놓으면서 이 세수대야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는가? 엎어놓은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런 공덕이 생기지 않는 것이 엎어놓은 그릇과 같은 것이다. 법문을 들을 때도 자리는 몸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은 엎어놓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는 건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왼쪽 귀로 들으면 오른쪽 귀로 흘리고 오른쪽 귀로 들으면 왼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릇이란 참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릇을
더럽힌 독약이 들어있는 그릇이나 음식을 먹고 씻지 않은 더러운 것이 남아있는 그런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문하면서 입증하는 것은 과거의 생각을 다 비워버리는 겁니다. 허기청 그릇을 비우고 그런 다음에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속에 허물이 없을 때 부처님 법을 들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몸에, 마음에 기억되게 됩니다. 몸에 기억되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마음에 기억되는 것을 그걸 응용해 갖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릇이 반듯한 자리에 제대로 놓이고 깨끗하게 씻어지고 구멍난 데도 없다면, 기울어진 데도 없다면, 그럼 거기에 그 부처님의 감로법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들었던 법문이 거기서 사유를 통해서 실제로 내 것이 되는, 여러분들 법문을 들었다고 그냥 버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유해야 되는, 그리고 옳다고 생각되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사유에서 수행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그러고 참선이라고 합니다. 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집중하게 됩니다. 고요한 집중 속에 물이 거울처럼 고요해지게 될 때 거기에 삼라만상이 비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반듯해야 선정의 물이 보이게 되고, 선정의 물이 고여야 지혜의 달이 떠오른다. 삼라만상이 다 떠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는 그릇이 반듯하게 놓여서 깨끗한 것, 구멍난 데가 없는 것, 그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죠. 거기에 본문을 들었던 내용,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유해서 확실하게 감로수로 만들고, 그 감로수가 파도치지 않고 고요할 때 거기에 지혜의 달, 삼라만상이 다 비치는 거죠. 해인산맥, 그 바다가 고요할 때 삼라만상이 바다의 그림자처럼 다 비치는, 우리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경험들, 또 앞으로 살아갈 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파도를 치고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고민하는 것,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안 하는,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까 말까 하는 일들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혼란스럽거든.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욕심을 따라가거나 분노를 따라가면 반드시 범죄인이 됩니다.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가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를 여러분들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유경의 경에서는 너희 비구들이여 내가 멸두한 후에 마땅히 바라제 목차를 존중하고 보배같이 공경해야 한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만난 듯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과 같이 해야 한다. 마땅히 알라 이 계는 너희들의 스승이니 만약 내가 세상에 머물더라도 이와 다를 것이 없느니라. 또한 이 계를 의지하면은 모든 선정을 얻어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를 이룰 수 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계율을, 그릇을 깨끗이 해서 반듯하게 놓는 것, 깨지지 않게 하는 것, 더러움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을 계율이라고 하는데, 이 계율은 어떤 것인가? 계율을 존중하고 보배같이 공경해야 된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만난 것 같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중병에 걸린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의사를 만나고 또 좋은 약을 만나서 치유하는 되는 것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만난 것과 같아야 되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만난 것과 같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율을 스승으로 해서 잘 모시고 수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선정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어떤 일이든지 마음 다해서 행하게 되면 집중하는 힘은 자연히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집중력이 강해지면 지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를 의지하는 모든 선정을 얻어서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를 이룰 수 있다.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계율을 지키면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과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을 덩지고 계율을 저버린다면 부처님과 함께 있어도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건강경 제6분에 보면 이 도움 소유상이 계시어망이니 약견재성을 비상이라 이해하면 곧 열애를 보리라. 상이 아닌 줄 알게 되면 열애를 본다고 하는 제5분의 그 건강경 사구계를 말세 후후 500세 사람들이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가 멸도한 후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 500세 2500년이 지난 오늘을 말하는 거죠. 이런 때라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지계수복자 계율을 닦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복을 닦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이고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진실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건을 심은 것이 아니다.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모시면서 선건을 심은 사람이다라고. 건강경 읽으면서 제6번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지계수복자라야 건강경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과거 무량겁 동안 무량한 부처님을 모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합장하십시오. 보조진울 스님은 전에 대성경전을 열람하면서도 궁극적인 가르침에 담긴 경전을 살펴보았는데 어느 한 법도 개정해 사막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음이 없으며 어느 한 부처님도 사막에 의지 않고 도를 이루신 분은 없었다. 편하냐.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개정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계율을 지키는 바탕 위에서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즐거움, 도를 닦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쁨과 명상하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려 500년 동안 가장 빛나는 한 분의 선지식을 꼽는다면 바로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정해 쌍수를 통해 가지고 수순사 조계산 길성사 수순사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정착해 갖고 살다 보니까 진각국사, 진명국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6분의 국사가 차례대로 배출되었던 겁니다. 한 150년 동안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조선 초기까지 그 고봉국사까지 이렇게 16국사가 이어졌다는 것. 그러므로 해서 송강사를 성보종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한국 불교를 통틀어서 세 분의 선지식을 꼽는다면 신라에는 원효, 고려에는 보조, 진울, 조선조는 서산, 휴정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거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원효 스님도 발심수행장에서 계율은 천성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다. 계율이 없이 어떻게 사다리가 없이 어떻게 하늘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가. 그래서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서산스님의 말씀입니다. 성가구감에서 서산대사는 옛날에 부처 배우는 이들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고 부처의 행실이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가구감 38조에는 엄난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고 살생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자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으며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는 그릇에 물이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거짓말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똥으로서 향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것들은 비록 많은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속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다 악마의 길을 갈 뿐이다. 아는 것이 많지만 세상에 실제로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고 보십시오. 이것은 닦아가는 법칙의 세 가지 삼무르학을 밝힌 것이다. 무르학이란 다시는 세제하는 것. 한번 배워놓으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소승은 법을 닦아 지킴으로써 계율을 삼기 때문에 대가 그 표면 현행을 다스리게 되고 대성은 마음을 계율로 삼는 까닭에 자세히 그 뿌리를 뻗는 것이다. 그런즉 법으로 지키는 계율은 몸으로서 범함이 없는 것이요 마음으로서 지키는 계율은 생각으로 범하는 것까지 없는 것이다. 정말 소승은 지키기가 쉽지만 대성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죠. 소승도 좀 못 지키면서 대성을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줄에 소승은 법을 받아 지킴으로써 계율을 삼기 때문에 대가라고 한 것은 없어져야 되는 글입니다. 잘못 인쇄된 부분입니다. 마음으로도 짓지 않는 것, 이건 부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걸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난한 것은 깨끗한 성품을 끊는 것이고 살생하는 것은 자비한 마음을 끊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복덕을 끊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진실하는 끊음이다. 여기다 술을 마시는 것은 지혜로운 지혜의 종자를 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지혜를 이루어서 6가지 신통을 얻었다 하더라도 만약 살생, 도둑질, 엄난한 행, 거짓말을 하는 행을 끊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악마의 길에 떨어져서 보리의 바른 길을 아주 잃어버릴 것이다. 이 4가지 계율은 온갖 계율의 근본이 되므로 계율은 온갖 계율의 근본이 되므로 따로 밝혀서 생각으로라도 범함이 없도록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을 계율이라 하고 생각이 없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며 어리석지 않은 것을 지혜라고 한다. 다시 비유하여 말하자면 계율은 도둑을 잡는 것이고 선정은 도둑을 묶어놓는 것이며 지혜는 도둑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또한 개의 그릇이 온전하고 튼튼해야 선정의 물이 맑게 보이고 따라서 지혜의 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사막은 참으로 만법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밝혀서 세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다. 영산회상에 어찌 함부로 지내는 부처가 있었겠으며 소림문화에 어찌 거짓으로 말하는 조사가 있었겠는가. 얼마나 간절한 말입니까? 정말 본문에 나오는 말씀보다도 이 주회에 나오는 말씀, 이 본문은 서삼순리 경률론을 공부하면서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가지고 한 60몇 가지를 기록해서 이제 성가구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남들이 다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자기가 조금 설명문을 붙인 것, 이것이 주회입니다. 한번 합장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고 기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을 계율이라 하고 생각이 없는 것을 선정이라 하며 어리석지 않은 것을 지혜라고 한다. 다시 비유하여 말하자면 계율은 도둑을 잡는 것이고 선정은 도둑을 묶어놓는 것이며 지혜는 도둑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또한 개의 그릇이 온전하고 튼튼하여야 선정의 물이 맑게 보이고 따라서 지혜의 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사막은 참으로 만법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밝혀서 온갖 새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다. 영산해상에 어찌 함부로 지내는 부처가 있었겠는가? 부처님은 여법하게 사신 분이죠. 그 다음에 소림문화에 달마스님 문화에 어찌 거짓으로 말하는 조사가 있었겠는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사가 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자, 편안히 앉으십시오. 주인이 만약에 눈을 똑똑히 뜨고 집을 잘 지키고 있다면 도둑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왔다가도 도망가겠죠. 그러나 주인이 한눈 팔고 있고 어디 엉뚱한 낮잠이나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도 모르잖아. 그와 같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뜬 눈으로. 그러면은 계율은 자연히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도둑, 번뇌는 오지 않는 것이죠. 왜 번뇌가 온다면 거죠? 도둑이 온다면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계율은 도둑을 잡는 것이고, 선정은 도둑을 묶어놓는 것이고, 지혜는 도둑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이 도둑은 뭡니까? 번뇌라는 도둑이죠. 그 다음에 또 합장하십시오. 성가구함 제39조에는 덕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계율을 내던지고 사목을 삼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고 게을리 지내며 남을 우습게 보아서 따지고 시비하는 것으로만 일삼고 있다. 마음 계율을 한번 깨뜨리면 온갖 소물이 갖춰 일어난다. 계율을 파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죠. 거기다가 사명대사가 평석을 붙인 부분입니다. 이런 마군의 때들이 말법 시대에 불붙듯이 일어나서 정법을 어지럽히는 것이니라. 배우는 이들은 잘 알아두어야 한다. 40번에서는 만약 계행이 없으면 비루먹은 여의 몸도 받지 못한다 하였거든 하물며 깨끗한 부처의 과를 바랄 수 있어라. 계율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셔다 탄다면 부처님이 늘 계시는 것이니라. 서선대사의 성가구감은 선교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수행자들의 바른 이정표가 되고 있다. 참선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서산수미뿐만 아니라 이 선종 전서라고 하는 선사들의 법문집이 대장경처럼 되어 있는 게 100권이나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계율과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요즘 수행자들은 참선해서 깨닫기만 한다면 계율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견해가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신 부분이죠. 교봉스님은 우리 노노스님, 정조 할아버지에 대한 스님인데 정화 이후에 최초로 초대 종정이 되신 분이죠. 효봉스님의 어록의 말씀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1954년 가보는 7월 24일 법문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가 2살 때입니다. 상당부고 비구성 대회차 상경중 선학원에서 하신 법문 중에 만일 이 일을 이야기하려면 3세 모든 부침도 이 문으로 들었고 삼합의 문이죠. 역세조사도 이 문으로 들어들었으며 천하의 선식도 이 문으로 드나들었다. 여기 모인 대중은 어떤 문으로 드나들려고 하는가? 대중이 한 말이 없자 한참 있다가 말씀하시기를 이 문이란 계율 선정 지혜의 사막을 가리킵니다. 이 사막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 계율은 집터와 같고
선정은 제목과 같으며 지혜는 집을 짓는 기술과 같다. 아무리 기술이 있더라도 제목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고 또 제목이 있더라도 터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막을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 사막을 함께 닦아 쉬지 않으면 마침내 정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 형제들이 이미 발심하여 공문에 들어왔다면 공문은 불법 수행의 문입니다. 세상 인연을 아주 끊고 불조의 가르침, 부처와 조사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사막을 부지런히 닦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각각 저울을 가지고 날마다 닦는 공부의 무게를 검토할 때 반야의 힘과 무명의 힘을 자세히 저울질해 보아야 할 것이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사실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언을 하고 저녁에 참회를 하는 것이 어쩌면은 저녁에 하루 종일 살아왔던 것들을 저울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반야지혜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공덕을 얼마나 닦았는가, 아니면 무명의 힘이 너무 커서 내가 제업을 얼마나 지었는가를 저울에 달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에 반성하고 아침에 발언하고 저녁에 반성 참여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향상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산선사는 효봉스님의 제자이고 또 우리 은사스님의 스승 되시는 분입니다. 저에게는 노스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1980년 대만 불교계의 초청을 받아서 방문하여 하신 법문 중에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히 받들어 개정해 사막을 부지런히 수행하여 진실한 성품을 발명하게 되면은 끝없는 법계가 본래 한 집안이니 한량없는 범부와 성인들이 원래 서로 다르지 않고 친하고 섬긴 것이 다 사라지게 되니 멀고 가까움이 어디에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한 부분을 제가 여기에 추려봤습니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잘 수행해서 진실한 성품을 발명하면은 눈을 뜬 부처, 발명하지 못하면은 장님 부처님, 눈 뜨지 못한 부처님일 거예요. 우리는 눈 뜨지 못한 부처님인데 이런 비니법석 평등법회를 통해서 눈을 뜰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장님으로 만년을 사는 것보다 눈을 한번 번쩍 뜨는 것이 중요한 얘기잖아요. 심청전에서 신봉사가 공주가 된 딸 심청이를 만나러 가잖아요. 뭐 심청인지 자기 딸인지 모르고 나라에서 장님들에게 잔치를 한다니까 간 겁니다. 모든 장님들이 전부 다 왕궁에 가가지고 이게 잔치상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데 공주가 자기 아버지 신봉사를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청입니다. 청아, 내 딸 청아하고 눈을 번쩍 뜨니까 그러면 딸이 태어나서 처음 이제 자기가 딸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모든 장님들이 다 눈을 뜨고 오던 사람은 또 먼저 잔치를 먹고 가던 사람 모두 다 눈을 뜨고 모든 사람들이 눈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심청전 그 자체가 바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부처가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청전을 제대로 본 것이 됩니다. 불법은 한 번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없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눈을 뜨게 되고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 그 눈을 뜬다는 것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의지에서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에 지금 살아계신 부처님으로 존경받는 틱나탄 순사의 법문을 마지막으로 들어봅니다. 계율의 기본은 정념, 스머리티입니다. 정념을 품고 있으면은 몸과 감정과 정신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과 사회에 해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념은 우리 스스로와
가족과 사회를 보호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와 현재를 지켜줍니다. 이러한 정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계율입니다. 불교에서는 정념과 더불어 전념, 사마타라고 하는 것, 선정이라고 하는, 삼매라고 하는 거죠. 선전정과 지혜, 프라저나, 반야입니다. 반야지혜를 항상 함께 논하며 어느 하나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각각이 서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정념을 수행하면 전념이 생기고 전념을 바르게 주도하려면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념은 전념의 근원이 되며 무엇인가 전념하면 대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열매로 반야지혜 즉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 계율과 선정과 지혜만이 우리를 바로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율이 없이는 선정을 익힐 수 없는 것이다. 선정을 익힌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은 소중합니다. 정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삶이고 삶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지 물으면 모두 다 그렇다고 대답합니다만 오래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면 분명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래 살고 싶긴 한데 왜 오래 살아야 되는가?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오래 살기만 바라는 것은 정말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철스님은 법문하시면서 공부 안 하고 수행 안 하는 수자들은 하루에 10,000명을 때려지도 죽여도 인과도 없다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삶에 집착할 뿐 어떻게 인생을 끌어갈지 모르는 사람들은 불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불법을 공부하면은 우리는 유용하게 부처님은 2600년이 지났지만 점점 더 부처님의 가르침이 커지고 부처님의 몸이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둘을 들으면 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간통하고 거짓말하고 술을 마시고 함부로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욕망과 정오와 감각적인 쾌락에 굴복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치는 것은 또한 다른 이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치지 않고 다른 이를 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해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나면은 특히나 믿을 만한 부모에게나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발각되지 않더라도 남이 모르더라도 내 마음이 먼저 괴로운 것이거든.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항상 내 마음을 지켜보고 내 몸의 행동을 지켜보고 내 말을 지켜보면서 내 말이 번뇌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둑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고요한 선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선정 사마타가 이루어지게 되면 프라저나 즉 지혜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이 지혜이고 선정을 담는 것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정을 익히는 것이 계율이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 또한 지혜를 드러내는 일이다. 지혜 속에 선정과 계율이 들어있는 것이고 선정 속에 계율과 지혜가 들어있는 것이고 계율 속에 선정과 지혜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 셋이라고 나누어서 설명하지만 결국 한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해수스님이 오시고 모레는 무관스님이 오시고 그 다음 날 이제 영광스님이 오시고 영광스님이 오시고 그 다음 날 해능스님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매일매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매일매일 오신다면 매일 새로운 불법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비니법석 도량을 장엄하기 위해 갖고 꽃시장에 갔었는데 시장이 참 크고 넓고 꽃도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싸서 참 조금 돈을 가지고 많은 꽃들을 사와서 이렇게 국화도 사오고 남도 사와서 짐전에 공양도 올리고 도량을 장엄했는데 우리 꽃공양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비니법석에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스님들 법사비 드리고 또 공양해야 되니까 동참하실 분들 동참하시면은 비니법석이 또 의미 있는 법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간암사에서 하는 법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석이 바로 비니법석이고 또 앞으로도 다른 절에서는 뭐 이런 또 비니법석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니법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남을 도와주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은 이 비니법석은 원만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비니법석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최상의 행복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면서 이 법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